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가 305장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입니다. 어제 말씀 이어서지요. 33절까지 말씀. (24절로) (33절입니다)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 24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같이 봤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바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다가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의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고 분옷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스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리바스와 바르닥을 만들었고 스바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람 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던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선악과 사건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갈림길을 만들어 버립니다. 사람들이 종종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시험에 들게 하고 죄를 범하게 했느냐라고 그렇게 따져 묻지만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하나의 법칙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생명나무와 선악과 사건, 동산 중앙에 두었던 이 선악과의 문제였거든요.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는 하나의 영역입니다. 경계를 표시합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피조물된 인간과의 분명한 그러한 경계, 결코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그어놓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넘어서는 안 돼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우리는 선악과라고 이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그렇게 엄하게 경계하신 그 말씀을 어디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선악과의 역할이었겠지요. 그러므로 선악과를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게 선악과의 이유였겠지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 가운데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인간에게는 이제 그 시선이 여러분 완전히 돌려져 버립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하나님께로 고정됐던 그 시선이 바로 인간 자기에게로 여러분 돌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하면 돼.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바람과 내 욕망만 채우면 돼 라고 하는 식으로 완전히 그 방향이 돌아가버린 그러한 되돌려버린 완전히 바뀌어버린 그러한 결과가 선악과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간이 만든 게 뭡니까? 바로 인간된 자기에게 모든 것을 관심을 두다 보니까 여러분 그 모든 관심을 자신에게로 자기를 위하여 살다 보니까 결국 그래서 그러한 인간성이 우상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들의 삶을 청산케 하고 광야를 통하여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작전을 펴 나가셨습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그들이 나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영원한 멸망의 그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허락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지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광야 40년간 그들이 보여준 것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은혜에 만족하지를 못했다는 게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광야에서 당신들의 앞날 미래가 걱정되었을까요? 그래서 그 미래를 보장받고 싶은 마음, 그 미래에 대한 여러분 안전장치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인간들로 하여금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게 했고, 그것이 우리가 어제 말씀나눈 것처럼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거기서 터져 나오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여러분 물론 제거할 자 제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무슨 땅, 바로 가나안 땅, 그 땅을 우리는 약속의 땅이라 합니다. 여기 약속은 뭡니까? 언약입니다. 말씀입니다. 물론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허나 그 속에는 뭐예요? 그렇지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내 뜻대로 행했을 때 주어지는 땅이 바로 약속의 땅, 그 땅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악함과 불의함이 없어서 허락된 것일까요? 아니요. 그 악함과 불의함을 너무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걸 다 덮으시고 약속대로 여러분 젖과 뿌리는 그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또 한 번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제공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는 내 사랑, 너희는 내 은혜 안에 살아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이는 사건이 바로 가나안 땅의 사건인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무엇이 부러워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늘 여러분 주의 교회 안에 주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은 세상 그 어떤 것들이 부러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지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과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사랑, 그 무한하신 은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 우리는 그것을 긍휼과 자비라는 말로 많이 써왔습니다.
그걸 입었잖아요. 그러므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일은 뭡니까? 그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높이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그 은혜께 여러분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오로지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나는 지금 약속의 땅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습니까? 그 증거는 하나예요. 바로 한량없는 그 은혜, 그 사랑에 그저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만약에 너희들이 그 땅에서 그 은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떤단 말입니까? 그들을 토해내 버리시는 그러한 말씀도 분명히 경고로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거든요. 그들은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둘로 나눠졌죠. 남과 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에 여러분 보았던 바로 이스라엘 멸망이 왜 지금 멸망을 당합니까? 왜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그러한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멸망시키셨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도 어디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누구를 바라봅니까? 바로 선악과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감이 마땅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그 사랑,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이 아니라 어디에? 여전히 자기들에게 관심을 두고 여전히 자신들이 원하는 그 만족, 그 기대, 그것들을 따라 살다 보니까 결국 뭐가 깨져버린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상실하게 되고, 그 법이 뭐예요? 사랑과 은혜,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감사거든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사랑, 그 은혜, 감사라고 하는 그 법이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토해내 버리십니다. 쫓아내 버리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수르라는 그 강대한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토해내 버리시게 되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이어가게 됩니다. 어제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아수르가 여러분 사마리아 땅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많은 백성들을 바로 아수르의 여러 지역, 여러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버리는, 포로로 끌고 가는 일들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빈 공백이 생긴 그 사마리아 성 안의 자리들을 누구로 채웁니까? 아수르 땅에 오늘 본문 말씀 보셨지요? 어디에요? 24절에 보시니까 여러분 바벨론, 여러분 또 뭡니까? 구단가요? 아와, 하마, 스발보임 이런 등등 지금 아수르가 지배하고 있는 그 여러 땅에 살고 있는 그러한 잡족입니다. 좀 표현이 그럴까요? 잡종들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거하게 한 겁니다. 아수르 땅 안에 살고 있는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끌고 왔을까요? 아니면 쓸모없는 잡종들일까요? 분명 그 잡종들입니다. 잡종들. 그래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러한 쓸모없는 불량배 같은 것들을 사마리아 땅 안에 여러분 여러 지역 안에 그렇게 살게 했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분 사마리아 땅을 여리고를 지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마다 백성들은, 제자들은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어찌 주께서 저들을, 어찌 저러한 것들을, 어떤 그러한 지역을 가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와 걱정이었습니다. 바로 아수르가 이런 정책, 곧 이주 정책이었죠. 아수르 땅의 그러한 불량배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은, 원래 이스라엘은 여러분 단일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섞이면 돼야 피가 안 됩니다. 그때 여러분 혼혈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마치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들을 여러분 한꺼번에 다 싸잡아 가지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저것들은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라고 그렇게 취급했던 이유가 바로 이 아수르의 사건 때문이거든요. 자, 그럼 봐보세요. 여러분, 그러한 사마리아 땅에 거주하고 있는 이 아수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들이 머물고 있는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과거 약속의 땅이에요. 어떤 법이 통치하는 땅입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뭐예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만이 그 가나안 땅,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땅 안에 살 수 있는 그들의 유일한 여러분 법이에요. 오늘 성경에는 신의 법이라고 표현했네요. 신의 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의 법이라고 말 수 있습니다. 누가 천국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이 천국인가 지옥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을 내어야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돈 많고 부자 되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내 욕심 채우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근데 아수르에서 이주한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법을, 신의 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을 섬겼겠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터져버려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쳐서 몇 사람이 죽게 된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됐지요. 이걸 보았던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여러분 말한 겁니다. 왕이요, 이건 우리가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아수르에서 지금 사마리아로 이주 온 사람들이 많이 죽어 자빠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 곧 이스라엘 신의 사자들이 우리 백성들을 치고 있습니다. 쥐고 있습니다. 이거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을 때 결국 어떻게 하는 겁니까? 33절에 보시면 뭐라 하는 거예요? 33절 볼까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다른 신을 얻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 땅 안에 이제 결국 33절이 아니네요. 그 앞에 보시면 여러분 즉 사마리아에서 사로잡아갔던 그러한 포로 가운데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다시 사마리아 땅으로 돌로 보내게 하시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을 통하여 어떻게 그 신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할 건지, 곧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할 건지를 가르치게 했고, 그들은 즉 그들 누구예요? 아수르 땅에서 사마리아로 이주했던 그 악한 자들, 불량배들, 그들은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배워야 했고, 배운 대로 행하여 그들이 사마리아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발판을 그렇게 만들게 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이들이 아무리 잘 배우고 배운다고요, 한 가지 충족되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 아수르에서 사마리아로 이주했던 여러분, 그들이 제사장 곧 베들에 거주하면서 그 제사장이 가르쳤다겠죠. 바로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 한 사람이 가르쳤어요. 그러면 아수르에서 사마리아로 와가지고 정착한 그들이 배웠을 겁니다.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보면 33절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들의 신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에요. 뭐예요? 똑같습니다. 우상을 섬겨 똑같이 자기들을 위해서 섬기는 겁니다. 즉 뭐가 없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빠져버린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왜 그래요? 지금 아수르 땅에서 온 사람들은 이것을 경험한 일이 없거든요. 자기들의 조상은 여러분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즉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건너가지고 가나안에 정착했던 본래 히브리인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 히브리인들 즉 여러분 약속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압니까?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어진 땅, 그 약속의 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비록 세월이 흘러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 대대로 여러분 전통적으로 아니면 그렇게 여러분 내려옴으로 인해서 당연코 그것이 삶의 바탕이 되고 있는데 뭐가 사랑과 은혜가. 근데 안타깝게도 아수르에서 사마리아로 이주된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없잖아요. 경험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섬깁니다. 안 섬기면 또 어쩌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면 또 죽이니까 섬기기는 섬기는데 뭐가 빠져버린 거예요? 은혜와 사랑이 없는 그 섬김,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해서 섬기는 거,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듣고 자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똑같아요.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 그렇게 해와버렸어요. 누구를 위한 신앙입니까? 제가 늘 그렇게 여러분 참으로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외쳤습니다. 신앙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라고요. 애굽에서 영원히 죽어야 할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들을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고 요단 건너고 가나안 땅을 철학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그 놀라신 주의 은혜, 주의 사랑에 감사함으로 살아간다 한다면 신앙의 모든 목적이 자기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랑, 그 은혜 내가 어떻게 감사할까? 어떻게 내가 그 사랑과 그 은혜 보답할까? 이것이 신앙이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들이 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하는데 그렇게 만들지를 못했어요. 교회를,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러면 잘 됩니다. 저러면 잘 됩니다. 이러면 복 받습니다. 저러면 복 받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교회 충성하도록 만들었어요. 복 받기 위해서. 헌신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복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물론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요. 그러나 대다수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것들을 기대해요. 뭐하요? 교회가 또 목사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내 편이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편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없다고 해요. 사랑이 없다고 해요, 교회가. 여러분, 교회의 은혜, 사랑은 그것이 아니에요. 누가 막 물론 좋습니다. 보여주는 그 어떤 것들, 성도들이 더 챙겨주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서로 구제하고 이거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기본은요, 그 사랑이 아니에요. 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과 그 은혜예요. 근데 이건 썩 빼버리고 그저 눈에 보여주는 그 사랑, 어떤 그 보여주는 것, 더 챙겨주는 거, 위로해주는 거, 격려해주는 거 덮어놓고 그냥 아이고 좀만 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지금 사마리아 땅이 돼버려요. 아수르에서 이주하여 여러분 정착한 불량배들과 똑같은 것이 지금 잘못하면 우리 신앙이 돼버려요. 그들이 분명히 33절 다시 봐보세요. 뭘 하겠습니까? 33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렇죠. 여호와도 경외합니다. 근데 그 경외가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봉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직분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엄대간데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말이 많고 시끄럽잖아요. 너가 어쩐다, 너가 저쩐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안에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바로 가나안 땅이 되고 있는가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한 번쯤 우리는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내 신앙의 중심에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과 은혜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이 원하고 기대하는 그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 그걸 가르치려고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죠. 부자 되게 하고 성공하게 하고 출세하게 해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은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불평하지 마세요. 누구도 원망하지 마세요. 이런다 저런다 쓸데없는 말들 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가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심히도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그로 인하여 나 같은 죄인을 아버지 살리셔서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다 보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 오늘도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싸우니 귀하고 귀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영원토록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원합니다. 주께서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오직 한 가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하여 나만 홀로 누릴 수 없기에 이 지역의 이 건동에 이 민족 세계 열방에 수많은 그 미아들에게 이 사랑과 이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전하고 전하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각자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더 강건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또 천국에 살게 되게 하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로 나를 보는 신앙 되지 말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내일 모레가 또 설 명절입니다. 주님 귀한 명절에 우리 온 가족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변의 약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조금이라도 같이 나누고 섬기는 그런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는 강을 건너야 합니다. 선악의 강을 건넜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가인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가인의 강.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이 믿음 없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위한 아름다우신 은혜로 귀하게 예배하며 온전한 예배로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늘 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주님 신령 되신 방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 마지막 날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마도 2월 중으로 그렇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찾는 그 가정들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만지심과 간섭하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금년에도 건강하게 세우셔서 마음과 주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한다면 주 앞에 다 털어놓고 주님의 만지심의 성령의 만지심의 은혜가 있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미워하지 않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것이기에 주님의 기쁘심을 바라보며 살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어려운 이때에 저들의 가정, 저들의 직장, 생업들 혹은 학업들, 근무동부 혹은 결혼, 취업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부족합니다.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재단을 바르게 섬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바르게 세워가도록 무엇보다도 이 종이 원하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주님이 원하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신 그 사랑과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아버지 내 삶이 어려운 것만,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힘든 것만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불평하며 아버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러한 인생에 대하여 원망하며 혹은 실망하며 낙심하며 살지는 아니했는지, 아버지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의 법이며 그 땅의 하나님 아버지 법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하나님 법인 것을 주님 아버지 깨닫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아버지 가장 확실한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임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다시금 아버지 깨닫사오매 종과 사랑을 우리 모든 예배하는 심령도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온 열방 세계 열방에 그 거룩한 주의 나라 세우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이 불평이며 무엇이 원망입니까? 주여, 무엇이 우리 삶의 문제가 되며 무엇이 우리 인생의 근심과 걱정이 됩니까?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그 사랑, 그 은혜 진정으로 감사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때는 우리 인생의 길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비록 내가 원치 않든 간에 아버지 성도는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오늘 또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날마다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악하고 악한 아버지 사탄의 하나님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 바라보며 무엇이 내게 만족이고 무엇이 내게 기쁨이고 무엇이 내 삶의 하나님 힘이 될 건가만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저희들의 삶이 되지 않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하신 그 나라를 아버지 날마다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 천정성교회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로 말미암아는 주의 거룩한 나라로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는 아버지 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뜻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내 가정 내 삶이 아니라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지배하심과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세우신 역사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주님,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를 바라볼 때에 주는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아버지 나의 삶을 하나님 굽어 살피시며 나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온데 주님, 오늘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여 아버지 주를 바라보는 나의 삶인가를 확인해 보게 하옵소서. 그 사랑 그 은혜로 알고 있지만은 저는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감사하며 그것이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지 못한 채 선악과를 따먹은 아버지 인간의 삶처럼 오로지 자기 만족 오로지 자기 하나님 뜻만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또다시 선악과에 손을 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 곧 하나님의 땅 사마리아 땅에 아버지 정착했던 아버지 하나님 아수리의 많은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토해 내버리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고 오로지 자기들을 위하여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 뜻을 위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예배했던 그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들을 아버지 치셨습니다. 죽이셨습니다. 주님 저희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은 이 사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사랑 고마워 참으로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그 사랑 그 은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며 더 겸손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강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평정서부터를 사랑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인간된 그 어떤 욕심과 욕망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서 있는 저희도 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안타까우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했던 아버지 저 아수르에서 사마리아로 이주했던 아버지 저 불량자들처럼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한지 그러한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 오늘 또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다 기억하심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겸손히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오 주님 불쌍히 여기옵소서.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될까를 염려하고 내가 어떤 나라가 그랬던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성도가 성도 앞에 세워지는 것도 딴 데 욕심들은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